제가 지난 월요일에 아는 선배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선배님이 심리학 쪽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저랑 얘기하다가 어쩌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어린아이, 특히 6개월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행동을 따라하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바로 나고 내가 어머니처럼 이렇게 동일시한다고 하던데, 이게 6개월이 지나면서 어머니와 아이가 동일시 되던 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자연스럽게 또 분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와 어머니가 그렇게 분리되지 않으면, 제때에 자연스럽게 분리되지 않으면 아이는 여전히 어머니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할 줄로 믿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어머니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리가 일어납니다. 보통은 이제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엄마가 바쁘면 또 못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분리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대요. 언제냐면 어머님이 굉장히 아이한테 지극정성으로 너무 잘해줄 때, 아이가 고통스러운 거를 전혀 못 보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아이를 힘들지 않게 하려고 정성껏 너무 잘해주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와 아이가 분리될 때 아이는 굉장한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그 아픔이 굉장히 배우자를 잃는 아픔보다 더 심한 고통을 아이가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아이를 정상적으로 만들고 건강하게 크게 만드는 거죠. 고통스럽지 않게 하려고 아이를 보호하다가는 오히려 아이가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고통, 고난이 꼭 나쁜 거는 아니구나 라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고통이나 고난 이런 것들을 악으로 치부합니다. 나쁜 거, 악한 거, 그리고 평안한 거, 행복한 거를 선과 거의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살다 보면 우리는 고통이 오히려 선인 경우가 있고 행복이 오히려 악일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자꾸 제가 설교 때 운동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제가 자극을 받아서 운동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어제 점심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동준이에게 저를 뜨끈뜨끈에 이제 합류를 시켜달라고, 목사님도 거기에 들어가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네, 제가 차마 얘기를 못했는데 최대한 천천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 고통이 있고 통증이 있잖아요. 근육통도 있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뼈가 건강해지려면 뼈에도 적당한 자극이 주어져야 됩니다. 가만히 누워 있으면 뼈를 그냥 그 상태로 놔두면 오히려 뼈가 약해져요. 쉽게 부러지는 뼈가 됩니다. 적당한 자극이 있어야 뼈도 튼튼해지듯이 이 통증, 고통, 고난이란 것이 사실은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꼭 필요한 고난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꼭 통과해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운동으로 인한 통증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통증도 있죠. 겪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회적인 구조의 악으로 인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아픔도 있죠. 구별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이겨내야 되고 어떤 것은 그만하도록 빨리 뭔가 수단을 강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청년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정말 대다수의 통증은, 고난은 견뎌내야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결국 여러분의 시기에 견뎌내고 지나가야 할 것들은 지나가야 합니다. 그때 고통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꼭 지나가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갈 때 지나가고 그것이 통과돼야 될 때 통과돼야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오늘 종영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제가 드라마를 거의 안 보다가 그걸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됐는데 그 드라마 주인공이 한 가지 고민을 합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뇌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는데 이전의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있고, 반대쪽은 수술을 안 받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기억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은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기억을 잃더라도 수술을 받게 하려고 하는데 당사자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고민하지? 살아야 뭐 기억이고 뭐고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인공이 고민한 이유는 그겁니다. 나의 기억이 곧 나인데 내가 수술 받고 나서 기억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나는 나로서 사는 게 아닐 텐데 그게 죽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나는 나로서 죽고 싶다 라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기억이 나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은 사람과 땅에 기록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기억이 머리에 기억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했던 사람들, 내가 관계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자라났던 이 땅에 기록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도 떠나고 사람들로부터도 떠나라고 하시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민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거기에서 만나주시면 안 됐을까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은 하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란은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대표적으로 달의 신을 숭상하던 곳이었거든요. 혹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같이 이전에 원래 고향이 어딘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네, 예전에 성경 퀴즈로 한번 나갔었는데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우르는 그 당시에 그 지방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첫째, 둘째 꼽히는 큰 도시였는데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달의 신을 섬기는 종교의 중심지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 우르와 똑같이 달의 신을 섬기는 곳이 하란이었고 아브라함이 이주를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다가 멈추어 선 곳도 하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좀 장소는 다르지만 똑같이 달의 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에서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과 거의 노년의 시절까지 자란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때까지 아브라함은 달의 신을 섬기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불러내셔야만 했던 이유가 아마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굳이 그런 고통 필요 없이, 굳이 이사할 필요 없이, 먼 길을 떠날 필요 없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이 사귀었던 사람들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필요 없이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과해야 될 만한 고통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꺼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게 그거예요. 너는 복이 될 거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복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개역 한글에 이 말이 뭘로 해석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전 번역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됐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나죠. 그런데 이게 개역 개정판으로 오면서 번역이 너는 복이 될 거라고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의 뜻이 복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이 복이란 단어가.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거라도 맞고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도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너는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번역한 책도 있고, 우리 개역 개정 같은 경우에는 원문 그대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복이 될 것이라는 뜻 자체도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세상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려면, 너가 그런 복이 되려면 떠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여기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살았고 친구들도 여기 있고, 여기에서 내가 떠나가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 줄도 말도 안 해주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떠납니까?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냥 복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떠나지 않고 복이 되고 싶습니다. 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떠나지 않고 복이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었나 봅니다. 아픔과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 참 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원래 원고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써놨는데 접니다. 제가 건강해지고 싶어서 올 연초에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등록을 했는데 운동할 시간을 정했고요. 스케줄도 조정하고 언제 가면 되겠다 계획을 다 짰어요.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이 아침에 헬스를 하고 오면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안 하던 일을 이렇게 하면은 오늘 하루가 망가지겠는데? 그래서 그날 안 갔어요. 그 하루를 안 가니까 그 다음 날도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PT 선생님과 약속할 때만 갑니다. 약속은 또 약속이니까. 그럼 PT 선생님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랑 약속을 안 하는 날 오셔야 돼요. 이렇게. 그날 또 가려고 하니까 왠지 아픈 것 같아요. 왠지 지칠 힘들 것 같아요. 저녁에 가자. 저녁에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핑계는 항상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안락함을 내려놔야 됩니다. 때로는 행복도 내려놔야 됩니다. 편안함도 내려놔야 되고요. 일상의 안온함, 안전함, 그냥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어떤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저는 그냥 살던 대로 살게요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지 않고도 복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와 분리해야 그때서야 나 자신을 깨닫는다고 하거든요. 어머니와 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나 자신에만 너무 갇혀 있다 보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나의 편안함만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거기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래 계획해 놓으셨던 것이 무엇인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려면 여러분, 지금 발을 떼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은 어르신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의 부흥이라는 게 양적인 부흥도 있고 영적인 부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선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로 뭘 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겠다고 우리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나의 삶 중에 어떤 걸 포기하셨습니까? 우리 청년부 사부 예배가 있습니다. 사부 예배 오기 위해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면 사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과 같아요. 단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이것은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과 고난이 있어야 성장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니, 아픔과 고난이 없는 성장은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참 아픈 마음이지만 여러분께 얘기하시는, 저는 사실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말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 아프니까 청춘이에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젊었을 때 나온 말이라서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청춘만 아픈 건 아니고요. 더 성장하려는 사람은 아파야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을 무릅쓰고 한 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안 아파질 거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고통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조금씩 가까워질 거라고는 제가 약속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그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작하신다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